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5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11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짜 거짓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그런 자들은 성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고 20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0절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런 거짓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종들을 주의 택한 성도들을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봉성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자들을 거짓 지도자를 삼가라. 너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가짜들은 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도들을 찾다가 성도들 하나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한 바가 있는데 그런 가짜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가짜들이 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다. 예수만 믿어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는다. 자기 종을 삼는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속고 있지 않습니다. 70억의 인구가 70억 정도가 지금 이 지구상 위에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속는 이들이 부지기수랍니다. 불교 이거 아니지 않습니다. 진리 아니지 않습니다. 이슬람교 이거 진리 아니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인구가 15억에서 16억 정도가 된다. 그거 다 속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 불교 인구가 얼마나 많아? 동남아 다 불교 국가라. 중국 저 다 14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 한 1억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상한 집단들. 중국의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장비,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가 거기에 향토를 피고 사과 몇 조각 몇 개 갖다 놓고 장비가 아니 그 뭡니까? 관우가 신이란데 신. 동남아의 수많은 그런 국가들이 다 불교 또 인도 같은 나라는 인도도 만만치 않은 인구지 13억 한 5천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의 인구가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 거기 다 힌두교 믿는 그런 힌두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
이거 다 속는 거죠. 다 진리 아닌 것에 다 속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5,300만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로는 1,200만 하지만 1,200만 어림도 없지요. 지금. 진리를 아는 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얘기죠. 잘못된 이단 종교에 속고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라는 이 진리 안에서도 이와 같이 집단 안에서도 속이는 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은 성도를 잡아다가 자기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뺨을 치거나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고 고기는 구워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겨먹는다는 우겨먹어. 그런 사기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속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진리 말씀을 충종치 않고 그런 이단자들이 가르침에 솔깃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미혹된 자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바울 자신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사도인 증거가 수없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이 복음 진리를 전했다. 그게 사도인 증거라는 얘기죠. 다른 이단자들, 다른 교주들은 누려먹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한국교회 안에도 다 그런 이단자들은 다 누려먹는다는 얘기죠. 자손 대대로 누려먹는다는 얘기죠. 박태선이 신앙촌 했던 그 교주, 그 아들놈도 지금까지 누려먹고 있지 않습니다. 저런 다른 집단들도 다. 신천진이 뭡니까 또 지난번에 유병헌이 구원파 이런 것들도 다 누려먹잖아요. 자식들까지 다 누려먹고 재산 증식해가지고 다 사업해가지고 다 돈을 얼마나 다 많은 돈을 갖다 이렇게 막 차명으로 다 만들어놨는지 그걸 정부에서 다 뭡니까 거두지도 못했을 거예요. 빼앗지도 못했을 거예요. 다 차명으로 해놨잖아. 실제는 부자인데 자기 것이 없어 다 다른 사람이 명의로 만들어놔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그걸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런 데는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 그런 이단자들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수없이. 로만 카톨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요.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죄가 사함받는 거지 무슨 면죄부를 산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밥 먹듯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서 자기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들 것까지 다 사가지고 사는. 그게 노만 카톨릭 부자가 됐지라. 부자가 됐어. 그게 다 속인 거죠. 성도들을 기만하고 성도들이 주머니 돈을 털어내고 성도들이 영혼까지 팔아먹는다. 영혼까지. 그런 집단들이 역사 속에 수없이 있어왔다. 다 속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도인 것을 참 사도인 것을 증거한다. 내가 말에는 초라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그것까지 변명한다. 내가 말은 좀 어눌하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 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한다. 증거한다.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는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주님께로부터 주신 그런 환상 그리고 계시받은 걸 자랑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시편 140
8편에서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는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 한번 시편 148편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148편.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 하늘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요 하늘만 보지만 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얘기죠.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늘 위에도 또 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닷물 이것만 생각하는데 개천에 있는 흐르는 물 그것만 생각하는 하늘 위에 또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찬양해야 되는가? 5절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라고 말씀한다. 천체의 운행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도는 기간이 365일이라면 365일 5시간 48분 56초가 걸린다. 저는 재보진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달이 또 지구의 둘레를 돈다는 얘기예요. 한 바퀴 도는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한 달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다는 얘기죠. 전체의 운행을 하나님이 명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천체가 운행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다. 셋째 하늘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4절 그가 누군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라고 말한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걸 하나님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강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강도를 나무라면서 너와 나는 죄 지은 것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변호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 낙원에 함께 이르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라는 얘기예요. 낙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로 한번 표시해 봅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둘째 날 창세기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을 만드시고 운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아랫물로 나누고 이 물과 운물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다. 이 궁창을 뭐라고 말했는가? 궁창. 이걸 하늘이라고 말했다. 근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잖아요. 여기 천. 이 천이 있다.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 거기 6절 말씀 보시면 그래요. 6절. 첫째 날 다음에 둘째 날 6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라. 그러니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가지고 물과 물로 나눴다.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궁창을 만드사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궁창.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인데 하늘 여기에 궁창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아랫물에서 육지가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육지가 드러나라 명하시는 거예요. 육지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 하늘인 거예요. 이 궁창 하늘이라는 얘기. 이 하늘도 지금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여기가 태양계라고 볼 수 있는 태양계. 여기는 우주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바울이 여기 갔다 왔나? 아니란. 또 하늘이 있다. 하늘. 천이 있다. 여기를 가리켜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건 없어지질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이 하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려오질 않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온다는 얘기. 그 내려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뭡니까? 요한은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이 하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다 이때 만들어진 이 하늘은 없어지는 것이죠. 이 하늘이 오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곳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새 땅. 한번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한번 보시죠. 확인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21장)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자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이게 낙원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곳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건 다 없어져 버린다는 이거.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기 영원히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란 없어질 것. 그걸 보고 왔다. 이 낙원을 보고 왔다. 주님이 계신 곳을 보고 왔다. 사도 바울이 보통 일반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도 여기 갔다 왔다는 분이 많아. 나는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가짜라고. 여기 갔다 왔다는 분이 많아요. 많아.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여기 가보니까 무슨 뭐 꽃밭이 끝도 없이 없는 꽃밭이. 아니 천국에 무슨 꽃밭이 있어. 난 요한계시를 보니까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맺힌다는 표현은 있어요. 근데 무슨 꽃밭이 무한정한 꽃밭이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니 그걸 여기 뭐 교회 가다가 저쪽 길가에서 누가 서 있는데 놔줘가지고
CD를 안 하죠. 제가 한번 들었는데. 아니, 중국에 가, 박봉화 전도사님 있는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도 그게 있더라니까. 그런 거짓말. CD가. 아니, 사도 바울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세상에 이 지구상에서는 피조된 지구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랑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예, 자랑한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걸 이 천국의 낙원의 모습을 무엇과 비교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 설명할 길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어떤 이 낙원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지역적인 낙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적 개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낙원이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죽으면 사람이 영혼이 어떤 상태적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니, 낙원으로 간다는데 주님께서 내가 정녕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게 장소가 아니냐고. 장소적 개념이지.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참말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얘기죠. 참말을 하는 사람이 찾기가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짓말은 다 밥 먹듯이 한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알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허다한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죠. 속고 있다는 얘기죠. 진리 아닌 것에 속고 있다는 얘기죠. 이슬람의 전사들은 몸에 막 폭탄을 장치하고 가서 아주 용감하게 죽지 않아요. 왜 죽는가?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 낙원 간다고 그래. 낙원에 가면 72명의 아리따운 처녀를 신부로 준다는 거야. 그게 이슬람의 교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감하게 죽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가지고 72명의 아리따운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다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을 건다는, 목숨을 건다는 얘기죠. 폭탄을 장치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자동차에 폭탄을 싣고 가서 건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폭파시키고 비행기에다 폭탄을 싣고 가서 다 빌딩을 받아버리고. 왜 그렇게 용감한가? 낙원에 가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게 다 속는 것 아닙니까? 성경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시집도, 천국에 가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래.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신랑이 한 분밖에 없어.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교회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엉터리 같은 그런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하람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려나. 지나치게 여기에 관한 얘기를 만약에 지나치게 자기를 높일까 봐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는 사도 바울은 급이 다르네. 저분은 직접 천국을 낙원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신 분이네 하고 지나치게 높일까 봐서 더 자랑하지 않고 그만둔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이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것은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곧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몸에 불치병, 낫지 않는 그런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다. 사단의 사자,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지. 기독교의 기도는 마치 무슨 기독교의 기도는 마치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아니 기도하면 다 되면은 좀 목사들 뭐 그렇게 미국에 있는 어떤 간암 걸린 권사님 간도 싱싱하게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아니 코로나 좀 물러가게 좀 기도 좀 세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바보 같은 거짓말자인데 이 코로나 감기밖에 더 돼요?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습니까? 안 죽잖아. 죽지도 않는데 그 병도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암을 고친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무슨 병원 원장 아들도 못 고치는 병을 자기가 고쳤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수많은 그것도 작은 교회 목사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 지도자가. 큰 교회 목사가. 아멘! 한다. 아멘. 그런 건 아멘 해서 안 돼. 그런 거짓말을 한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러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 없는 그런 거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구나라고. 대단한 목사님이네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의 질병을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왜? 병을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사도 바울한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의 질병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얘기죠. 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왜? 교만하면 넘어지니까. 교만은 성경에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교만해서 넘어지고 자빠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일러주셨다. 사도 바울이 외모도 출중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럼 교만해진다는 얘기. 근데 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대할 때는 육체로 대할 때는 시원찮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언어 구사 능력도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 낙원을 보여주신 사도 바울을 육체를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고 언어 구사 능력도 좀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자고하는 자들의 콧대를 꺾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났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를 구원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한 것을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다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많이 모여놓고 태권도 뭐 한다고 자기가 발차기를 한다고 발을 차고 또 뭐
자기들이 만든 물을 마시고 뭐 그게 무슨 물이라나 하면서 물을 마시고 하는 거 바지라습니다. 자기를 자랑한다. 인간은 다 자랑해봤댔자.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여기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라네. 여기 태양계에 머물렀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죽어서 지옥으로. 택한 백성은 낙원으로 가지만 택한 백성이 아니잖아. 어디로 가면? 음부로 간다. 음부. 지옥으로 간다. 여기서 아무리 잘난 체 해봐야 별거 아니라. 잘난 체 해봐야. 아니 학 박사면 뭐 할 거야?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뭐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물리학자였다는 얘기. 여기가 자기가 여기 보니까 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신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지가 여기서 봐가지고 뭘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기는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여기 셋째 하늘에 계신데 여기서 지가 천체 물리학을 연구해가지고 여기를 다 살핀다고 하나님을 여기 찾을 수 있습니까? 에? 못 찾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없다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천체 물리학을 하늘을 다 보니까 신이 없다는 거. 신이 여기 계시니까 지가 어떻게 아무리 머리를 멀리 보는 만원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못 보지 않으면 여기는 못 본다. 여기도 다 못 봐. 여기도 다 못 본다. 여기 태양계도 다 못 본다. 아무리 발달된 그런 만원경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여기도 못 본다. 이 위에 있는 물세계도 못 본다. 여기 뚫고 올라가야 물이 있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야. 화성에 가면 물이 있을까? 아니 물이 없다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야 물이 있는 거지.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 문을 여시고 위에 있는 물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노아 홍수 때 심판을 하신 것 아닙니까? 땅에 있는 물이 다 솟아나고 하늘에 있는 물까지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뭐 어떤 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물이나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도 지구가 안 넘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여기 있는 물은 생각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물은. 왜? 과학자들이 보는 건 여기 아래 세계만 보니까 여기 위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가기를 원하는 걸 사도 바울은 좋아한다. 이걸 기뻐한다. 능력과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 가난한 거 누가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핍박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핍박받을까 봐서 다. 다 바른말 못하고. 얼마 안 남은 정권한테도 바른말 못하는 목사들. 청와대 끌려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뭔 말 했는지 몰라. 손바닥 비비고 왔겠지 뭐. 그건 벙어리 개라고.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웠는데 벙어리 개라고 말해. 짓지 못하는 개라고 말하잖아요. 불의를 보고도 입다는 게 짓지 못하는 개 아니에요. 벙어리 개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라. 밝힌다. 자기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라는 얘기예요. 왜?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은 내어놓고 복음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조금 아깝지 않다고 말한다.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 왜? 죽으면 좋으니까요. 죽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낙원에 갈 수 있어 좋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지극히 큰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나 이런 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이 낙원을 갔다 온 분은 낙원을 보고 온 사도는 사도 바울뿐이라는 얘기죠. 다른 사도들 말고. 조금도 자기 자신이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가운데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사도에게 주신 표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질 않습니다. 사도가. 그리고 기사와 능력, 병고침의 능력, 표적 이런 것들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참아내고 40에 하나 감염면을 5번 받고 태장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고난을 참아 인내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그걸 참아냈다. 그것이 사도의 표란 얘기죠. 사도에 대한 증거. 13절 내 자신이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일러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사도 바울이 끼치지 않았다.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걸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이단자들 사건들은 성도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진 물질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단자들은 다 물질에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 가운데 다 가난한 사람이 이단 교주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도들 주머니돈을 다 털고 주머니 돈만 터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털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다 자기는 다 부자로 산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산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영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니라라고 밝히지라. 오직 너희니라. 어린 나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나이를 위하여 하느니라라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고 학교를 보내주고 또 뭐 장차 있을 일 그런 일을 위해서 보험도 들어주고 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 가지고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가서 땅을 파든지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어린아이는 그거 못하죠. 어린아이 못한다. 부모가 하는 게 장성한 자가 하는 일이라니. 성숙된 자가 신앙적으로 성숙된 자가 신앙적으로 어린 자를 돌보는 거지. 신앙이 어린 자가 어떻게 이 성숙된 자를 돌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큰 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자가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다 어린 자를 지배하고 집밥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바로 큰 자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월 자신이 큰 자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성숙된 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큰 자가 아니라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사도 바울 자신이 생명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 내 자신까지. 그게 진짜 사도인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가짜 사건들은 이리가 오면 양떼를 내버려두고 도망친다고 말 예수님께서. 도망친다.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도망친다. 자기만 살려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사건들은 다 도망친다. 자기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도망친다는 얘기.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겠네? 그러면 도망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야. 16절. 하여간 어떤 이들이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니. 어떤 이단자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이 짐을 지우지는 않은데 공교한 자가 돼가지고 너희를 속이고 취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너희에게 보낸 디도나 그런 다른 동역자들이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돈을 갈취하더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이득을 취하더냐라고.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누가 디도와 함께 보낸 그 사람, 그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무슨 물질을 취한 적이 있었더냐라고 묻는다는 얘기. 이단자들 사건들은 돈의 목적이, 물질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지라. 믿음으로 얻는 건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영혼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을 심판하실 때 영혼이 또 이리 내려오냐고. 영혼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다 영혼이. 뭐 그렇게 그런 일이냐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아니 영혼이 여기 갔다가 나중에 여기 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때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이야. 신령한 몸.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했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속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해 줬잖아요. 왜 근데 자꾸 딴소리를 해? 딴소리를.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아랫물색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를 알 수 있습니까? 여기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다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지. 헛소리. 이 궁창, 이 하늘에 있는 것도 다 모르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지는 다 알고 삽니까? 모르질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말하니 이 하늘나라에 있는 걸 말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듣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는 거지. 들을 기 있는 자만 듣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들을 기 있는 자. 들을 기를 주신 자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만 듣는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물질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질 않습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이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경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진리를 깨달은 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성도들이 영혼을 기여긴 것처럼 주의 복음을 주의 택한 자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사명을 준 그 사명을 받은 자도 동일한 거죠. 진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들이 가진 물질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자들이나 사꾼들이 하는 짓이라는. 19절, 이때까지 우리를 너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피차에 덕이 세워진다. 이 사도 바울 보니까 그냥 우리한테 짐은 안 지었어도 우리를 다 이렇게 빼앗아가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갈취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덕이 무너진다. 물질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걸 변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대면했을 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의 부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서로 어색한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다른 오해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해를 해소하고 만나야 서로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죠.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요란하게 뭘 막 집어던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막 파당이 만들어져가지고 바울파, 게바파, 바나바파 이 파당이 아직도 그때까지 존재하고 그리고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거 나를 막 고자질하고 모략하는 거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거만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런 꽃을 그런 모습을 볼까 두려워한다. 그런 어지러운 모습을 볼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진짜 참 그리스도의 종인가를 알아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분은 진짜 진실한 주의 종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바른 소통이 된다. 돈만 밝힌다. 그렇게 되면 바른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복음 전한다. 그러면 바른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미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런 화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전서를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전서는 다 책망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의 그런 당짓는 것, 분쟁, 또 음행, 또 뭡니까?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걸 다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화해, 복음 진리 안에서 화해와 협력, 또 복음 진리 전파를 위해 협력을 구하는 그런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갔는데 사도 바울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세상 말로 죽그릇을 만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럴까 염려가 된다. 낮출까 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겠지 않냐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비 아내를 취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한 자들이 있다. 그걸 책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근심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진리 안에서 그들이 신앙이 깨끗하고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직 파당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바울파, 게바파, 바나바파 파당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은 또 돈이 있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를 염려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와 같이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준 것을 오늘 12장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서 정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마침내 주의 성도들이 소망하는 곳, 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통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택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